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시대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 분들과 함께 말씀과 치유 집회를 2009년 9월에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달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집회를 하였더랬는데 그 가운데 종종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셨더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분들이 종종 오셨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미혹 속에 빠져있더라 하는 특징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님이 아닌 어떤 음성들을 성령님 혹은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듣고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무나 쉽게 이리저리 미혹되어서 달려가더라. 미혹된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더라. 오히려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열심히 빠져있는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주님의 재림 또한 휴거, 종말, 말세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성령 충만 받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더라. 말하자면 말세, 휴거, 주님의 재림, 종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그들이 빠져있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 나아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정말 임박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여행하고 좋은 노후를 보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크리스천들이 대다수다. 나아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연하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자녀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좋게 결혼해서 손주들을 놓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다.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는 크리스천들이 다수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양극단. 그리고 종말론에 심취한 상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받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임박했다.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나아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등에 기록한 말씀처럼 대환란이 임박했다. 심지어는 이러한 시대 상황이 되니까 지금이 바로 대환란 때다. 그러한 어떤 것을 입증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어떠한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살리느냐 그러면 특정한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이고 입도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동시에 찬양하고 있기는 어렵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고아원을 위하여 고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 말.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는 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면 그때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에 참여 중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을 하고 때로는 저런 일을 합니다. 말씀에 명령된 무수히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말씀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때를 보내고 어떨 때는 저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때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고야 말겠지. 진정으로 웃는 자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고 정말 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고 A라는 것을 할 때가 있고 B라는 것을 할 때가 있지 말씀에 다 명령했다 해서 이 동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행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 정답이에요. 참 미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된 다른 것. 물론 다 성경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겠지. 사도 바울 등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전도하러 어디에 갔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이동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려고 갔는데, 전도하려고 가는 곳마다 성령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으시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규에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가는데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지요. 빌립보.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인데 그러면 그 좋은 전도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하면 성령이 기름 붓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막으시지? 왜 막으셔?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또 어느 때에는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성령 인도하심에 A면 B로 가고 싶어하고 B면 또 C나 A로 가고 싶어 할 때가 많지. 그래서 사실상 미혹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이다. 그래서 빠져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을 때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좌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좌가 우가 있는데 좌도 성경이고 우도 성경이다 그 말이. 좌파는 우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자가 다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를 통해서 안경같이 렌즈로 사용하여서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빨간 필름을 눈에 대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 필름을 눈에 대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야 제가 여러 번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녀 총각인데 집 가고 장가 가고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결혼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집을 짓고 그럴 때 주님 오신다. 그러니 집을 짓지 말라, 집을 사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집을 살 때 되면 사시고 지을 때 되면 지으시고 땅을 살 때 되면 사셔야 되고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를 찾고 싶으시면 찾으시라 그 말. 또한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준비해야지요. 심지어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저는 시키시라. 아니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가 압니까?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젊은 청년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업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임박했다. 그래서 극단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오랜 기간에 주님의 재림을 10년, 20년, 30년,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극단에 들어간 어떤 미혹에 빠졌는데 빠져나오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내일 모레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7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미국 같으면 1970년, 60년대에도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많은 미혹들이 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땅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의 자료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 그리고 외쳤던 자들, 재작년에 아니면 한국 전쟁이 있다, 언제 있다 이런 자들 저런 자들 무수한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미혹됐던 많은 사람들 유튜브에 있는 그들의 댓글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미혹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하는 공통적인 말은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었다. 나는 깨어나게 되었다. 그 미혹에 빠져서 주님 내년에 오신다네 했고 나는 그래서 열심히 최소한 기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내년을 맞이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은 없었지만 나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 아니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이 내년에 온다고 자기가 믿었다면 누구에게 전파했겠습니까? 자기 가족, 부모, 형제,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 자기는 아닌가벼 하고 끝났겠지요. 왜? 지금 노래 부르는 1절이 아니었을 테니까. 지난번에도 그 앞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 부모, 형제는 그것을 듣고 그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거절하고 거부하겠지요. 미쳤구나.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나갔구나. 제가 인터넷 요즘에는 미혹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최근에 있는 이 유튜브들에 있는 댓글들 얼마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소란의 소문에 대하여 설교했고 누가복음 말씀 본문을 삼았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을 삼았습니다. 2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로 가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단지 소문만 그렇고 그리고 뭔가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러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났다. 그러면 주님께서 곧 재림이 임박했다. 곧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만만디 하시는 것이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났어. 전 지구상 어디에나 살든지 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접할 수 있지. 그럴 때가 되면 곧 끝나. 그러니 그때는 학교도 다니지 말고, 그때는 뭐 또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 그까이 거 하지 마. 봄에 심어놨다가 가을에 거두면 그때에 농사 지으러 다니는 그런 그까이 거 하지 마. 애완동물 그까이 거 키우지 마. 소 그까이 거 키우지 마. 꽃나무 그까지 거 키우지 마. 그럴 시간에 기도나 해. 그럴 시간에 찬양해. 학교? 에이, 그런 거 다니지 마. 영어 공부?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 오를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이 아직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아직 아니다고. 야, 이런 소문이 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면 곧 끝이야. 곧 끝이야. 전 세계 누구나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접하지 끝이야. 지금 우리가 접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팬데믹이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 대하여서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을까요?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의 실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단지 한 번이 아니라 또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미혹의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해서 유튜브 상에 영상을 올리고 주님의 계시,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 그리고 전파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런 사람들과 내 뜻이 같으면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어. 물론 좀 말씀에 따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들은 다음에 아니구나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자들은 뭔가를 듣고 살아요. 그럼 미혹 가운데 정말 많은 미혹이 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네. 그래서 예수전도단, 인터코, 신사도 이런 어지간한 곳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강좌, 강의. 자,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런 주장을 해왔지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죠. 누구에게요? 그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정말 긴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마치 우리 자신을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나 더 높은 자인 것처럼 우리가 뭔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거나 아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뭔가가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겠는가요? 말씀도 몰라. 나 듣고자 해요. 내가 서러움이 있어요. 듣고자 해요. 내가 상처가 있어요. 듣고자 해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이 시대의 미혹 중에 미혹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그런 말씀은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어떤 일에 유튜브에 미혹시키는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조금 읽어보면 어떤 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7년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시대가 7년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 긴급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이 7년 대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수만 명이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물론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수만 명이 들었는데 수만 명이 들은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긴급 메시지를 하셨는데 지금의 7년 대환란 때에 들어와 있다. 당연하게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한 근거를 얼마 되겠지. 진실로 7년 대환란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가 이미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7년 대환란 시작됐어요. 누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곧 주님 오셔 그렇게 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야. 아니요.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댓글에 보시면은 지난날 휴거 준비 다 해놓고 세상을 향해 갔지만 저는 지금 이제는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백신을 맞고 맞았어요. 백신을 맞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백신을 666표다. 그리고 이제 수만 명이 시청하는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는 막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고 열심히 오래 살아왔다가 그 다음에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님 또 곧 오시는가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백신을 맞은 거예요 이번에. 근데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라고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걸 봤더니 백신 맞으면 회개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이 결정됐다. 나 백신 지금 맞아버렸는데요. 어쩌면 좋아요. 댓글을 올렸어요. 요즘 매일 통한의 기도를 합니다. 백신 맞은 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증거한 백신 맞으면 영원한 지옥이야. 회개할 수 없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그 답글을 달았어요. 답글을 읽어드리면 다시는 맞지 마시고 테스트도 하지 마시고 왜? 코로나 테스트하는 진단 테스트 그 면봉에가 그게 있다네요. 요 하나님께 긴급 메시지 받은 이 사람의 말에 나노 로봇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대. 면봉에가. 이게 진단 검사하는 면봉에가 나노 로봇이 들어가 있대. 나노 로봇이. 그게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한대. 지금 수만 명이 보고 그 다음에 다수가 찬성, 좋아요 누르면서 댓글을 단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저 미친 소리에 누가 넘어갈까 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이러한 미혹된 메시지를 한두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많아져요. 당연하게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 해서 들레거나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그래서 직장 그만둘 거야. 애들 학교 안 보낼 거야. 아니면 집을 팔아버릴 거야. 산속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갈까? 저기 어느 나라에 저 멀리 광야에 가서 온두막 짓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뵐까?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화됩니다.
백신 맞으면은 육육무표다 그랬더니 사람이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안 된다며. 그래놓고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대환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막 계시 이야기예요. 계시는 지금 대환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소위 이 사람 몇만 명이 본 이 최근 영상에는 2024년에가 휴거가 있대. 이 사람 주장은 환란 중간 휴거입니다. 지금 대환란 시작됐고 2024년에 휴거가 있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3년 반 기간이고 전 3년 반 기간에 벌어지는 게 이 코로나 또한 이 뉴스가 연일연야 많이 나오지요. 최근 몇 주 사이에만 해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만 해도 미국 서부에 폭염, 가뭄, 산불, 그리고 서울 9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뉴스가 나와요. 또 중국, 서유럽 일대 홍수가 났고 인도가 40년 만에 최악의 몬순은 우기다 그 말이 우기. 최악의 몬순 우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고 그것도 지금 그래요. 또 북미 지역의 폭염에 산불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일 곳곳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임박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환란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맞다 맞죠. 그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라도 전 세계가 막 난리 속에 들어가지요. 백신을 강제 접종해라. 나 화난다. 자유를 달라.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안 된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 입장은 저는 당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백신 강제 접종, 정부의 방침 같은 것 때문에 데모하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식당 같은 데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아니면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죠.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봉쇄령을 내렸는데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곳에는 한 9월 15일에 병원 종사자가 미접종 상태면은 직장을 이제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델타 변이 공포에 각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등등등. 그러니까 강제접종 반대, 강제접종이라도 해가지고 델타 변이를 막아야 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도 꽤 오래 가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 아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는 저는 그건 합당하다. 심지어 1000년 전에 역사는 지나갔지요. 1000년 전에라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라고 믿었어야 했다. 500년 전에라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라고 믿었어야 했다. 그리고 준비했어야 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100년 뒤라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고대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의 상황들을 본 다음에 주님 곧 오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미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이 평안할지라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진이나 기근이나 징조들이 무수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하며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1000년 뒤의 세대에도 주님 오시지 않았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쉽게 미혹 속에 빠지는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주님 곧 오신다는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자, 준비하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의 가르침들을 받고 뭔가의 계시들을 받고 뭔가의 극단적 성경 해석에 빠진 다음에 그 길에 들어가고 달려가면서 벌어지는 미혹들이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댓글은 이런 것도 있네요. 트럼프도 딥스테이트 세력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음녀 로마 가톨릭과 같은 적들이 또 있며 7머리 10뿔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제 접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장황하게 글이 많네요. 트럼프가 당선됐던 지난 미국 대선이 있기 보름 전에 미국 정치 경제 리더들이 해마다 모이는 연말 디너쇼에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 미국 주교가 사회자 인도로 모두 눈 감고 기도할 때 보름 뒤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트럼프를 툭 치며 알려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트럼프가 부정선거에서 당선됐고 지금은 부정선거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고 전 세계 속이고 있고 코로나 백신도 집권 당시 정부 공급망 체계를 트럼프가 만들었다. 블라블라블라. 자료가 많아요. 이게 이런 별의별 것들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듣고 보고 증거하고 믿습니다. A라는 사람은 또 뭔가, B라는 사람은 또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A라는 사람이 빠진 것을 B라는 사람이 보면서 좀 바보 같네. 또 B라는 사람이 뭔가에 듣고 빠지는 것을 A라는 사람이 본 다음에 저 사람 좀 바보 같네. 그럴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입니다. 슈거가 2024년이 아니라 슈거는 2021년 대추수 이후 겨울입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는 슈거가 2024년에 있다고 주님이 계시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올해 2021년 대추수 이후 겨울에 있다. 겨울이면 언제예요? 12월 달인가? 12월 말고는 없네. 11월은 가을이잖아. 대한민국 기준으로.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지금 겨울인데?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요. 우리 동네는 겨울이요. 한국은 여름이고 우리 동네는 겨울이요. 이 사람은 지금 전 세계가 계절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왜? 어느 나라가 여름이면 어느 나라는 겨울이요. 지구의 반대편에서. 이 사람은 전 세계가 겨울이면 다 겨울이고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다 겨울이고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어제 이 사람은 이제 뭘 믿고 있냐 그러면 2021년에 대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겨울이다. 그리고 이 사람 계산법이 있네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건국 이래 80년을 세서 2028년 5월 14일 전에 끝난다. 전 세계의 역사가 2028년 5월 14일 전에 끝나고 21년 5월 14일부터 벌써지요. 진작 5월달 5월 14일부터 사실상 환란 상태이나 환란을 줄여주겠다고 하셔서 아직까지 재앙이 지연되고 있으나 올여름부터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이 사람이 단 댓글은 일주일 전 댓글이에요. 진작 여름이잖아 지금.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면봉에다가 나노봇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댓글은 면봉에는 나노봇이 아니라 산화 그래핀을 심었다. 산화 그래핀이 뭔지 몰라요. 네이버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란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산화 그래핀을 심은 주장을 믿는다. 상식적으로 나노봇을 심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백신에 주입물 넣는 걸 전 세계인에게 바로 심지 못하고 현재까지 아주 낮은 비율로 랜덤으로 뿌리고 있다. 랜덤으로 이제 백신 안에 나노봇이나 뭘 칩을 넣어서 랜덤으로 뿌리고 있다. 이 사람 주장은. 그래서 자신은 면봉에 당시에는 나노봇을 넣는다고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제 나는 그 주장까지는 동의를 못한다 등등등. 서로 계시가 다 다른 걸 하나님이 다른 분인 모양이지. 당신 하나님과 계시한 저쪽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2024년에 환란 중간에 지금 대환란 시작됐다. 그리고 성도 휴거가 있다. 계시받았다. 또 어떤 사람의 댓글은 저도 전 3년 반 대환란 전 3년 반이 곧 시작될 것 같다는 마음을 받아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댓글도 블라블라블라. 이게 댓글들은 몇몇 개가 아니라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읽어드린 건데 이런 댓글들이 종류별로 자기가 받은 무슨 계시나 확신에 대한 다른 각자의 양상 속에서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 보고 있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집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가서 주님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계시 받고 막 긴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탈북자인가 그러는데 캐나다에 있대요. 갖고 은밀하게 이제 자기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아무나 가입 안 시켜주니까 아이디를 제출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계속 주고받아요. 또 여기에 이제 어떤 목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피하라고 자 내게 배우라 그러고 또 이런 광고를 자기 피하려고 종말에 심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현혹을 해요. 어떤 댓글은 그래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차단했다.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자기끼리 범벅이 돼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보죠. 옛날 걸 좀 봐보면 옛날 게 그런 게 있어요. 3년 전 거. 7.1만회 조회에 나와 있는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휴거 명단 확정 2017년 4월 9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메시지. 당연히 찬성이 훨씬 많지요. 벌써 거의 4년 가까이 돼가네요. 휴거 명단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9일. 사람들이 좋아요. 이게 지금 이제 4년 가까이 돼가는 3년이 훨씬 넘은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지금 볼 때 거기에 그때 빠졌던 사람은 누구지? 2017년 4월에 지금 웃겠지.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막 조급하고 긴급하고 빠져서 그렇게 빠진 미혹들은 쉽게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미혹은 끊임없는 미혹들을 불러올 뿐이에요. 그때 휴거 명단 확정됐는데 나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해보세요. 확정 안 됐다.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너가 휴거 명단에 이제 뒤늦게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긴급 메시지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 이런 건 조회수 17만회.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또 최근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7.8만 회 조회수인데 한국은 강력한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시대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경기적으로 좋았던 시대에는 이 신사도 계통에 대한민국에 대한 무수하게 좋은 애언들이 난무했지요. 그런 건 조회수가 기본 수십만 조회수 많습니다. 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요즘도 하는 모양이에요. 요즘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한국은 강력한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7.8만에 요거 얼마 전 건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가지고 전에 좋았던 시대에 2015년, 14년, 13년, 16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랭킹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국가 어쩌고 저쩌고 대부흥의 고도 와서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 걸고 한 거예요. 양상이 다르지만 하나님 걸고 한 거예요. 신사도 애들 같은 데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핵심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돼가지고 뭔가의 음성을 듣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듣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래서 좀 정상적이다 그러한 유명 목사님의 설교들 밑에도 간혹 뭘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 답댓글을 그리 달아요. 뭐 그게 어려워요.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흔한 댓글들을 봐요. 뭐가 어렵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라.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 뭐 하려고 설교를 듣고 뭐 하려고 성경을 보시오? 그냥 물어보지 아무거나. 아니면 성경도 물어보시오. 마태복음 24장 몇 절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시오.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둘째 짐승은 누구예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어요? 첫째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러나 당연히 절대 다수가 거짓말이고 잘못된 듣기이고 묘기라는 것은 뻔한 일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주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섞어 놓으셨어요. 내용들을 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때는 환란의 때였지요. 핍박의 때였지요. 그런데 대환란의 말씀들하고 섞어 놓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환란의 때, 핍박의 때를 보내고 순교를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주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야 말았지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건물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제자들이 보는 그 성경 건물은 말세에 벌어질 일보다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초토화되느냐. 물론 다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은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주님은 어쨌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셔요. 그러나 이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궁금하셨던 모양이네. 사도들 궁금하셨던 모양이네. 그러나 사도들이 궁금하면 뭐해? 그냥 자기의 일들만 좀 알면 안 되었을까? 자기의 시대의 일.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들이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가 듣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1년 안에 3년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증거한다 이런 사람처럼 2024년에 또 어떤 사람은 올해 겨울에 또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나팔절 그래서 9월 10며칠인가 14일인가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다. 별 사람들 다 있어요. 9월 달에 있다고 올해 9월 2021년 9월에 있다고 믿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굽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올해 9월이야 얼마 안 남았어 막 준비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보아요. 주님의 사도들 같은 경우는 종말의 때를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 말세 지말에 살고 있지만 정말 언제가 끝일까? 짐작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째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고 오는 때가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단지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사도들이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웠던 사람들이니 미혹 당할 일은 거의 없었겠지요.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또한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지요. 우리가 문제이지요. 이제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는 믿었는데 문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부터요 이 미혹은 계속되어져 왔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중세 암흑기구나. 로마 가톨릭으로 초대교회가 넘어가 버린 그 역사적 사건과 사실도 명확하게 압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말씀을 버려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초대교회가 전체로 긴 시간에 걸려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떻게 마리아 숭배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지? 심지어 바보들은 그리 생각하죠. 구교에서 신교가 나왔다고. 구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고 신교는 개신교인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뭘 거기서 나와 정신 나간 사람들아. 꼭 그런 바보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 한반도의 고유 종교가 불교다. 불교 언제 왔는데? 당신들 역사시간, 국사시간에 공부할 때에 신라시대는 어느 왕 때, 백제는 어느 왕 때, 백제는 근초왕인가요? 신라 때는 진우왕 때인가? 그런 때에 법흥왕인가 뭔가 그때 불교 들어왔다고 역사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외래 종교였잖아요, 불교가 그때.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래 종교가 대한민국의 불교다. 거짓말처럼 원래부터 주님께서 천주교를 세웠어. 그런 이야기하면 똑같잖아요. 성경 안 보시오?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사도행전에 어디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어디가 있는데 아니면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가. 그냥 변질되어서 단체로 극소수를 빼놓고는
로마 가톨릭으로 목사들이, 감독, 주교들이 달려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끔찍한 사람의 미혹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안다 그 말이 알아. 더군다나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동성애 목사들이 세워지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교당 교파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 목사들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목격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을 주례를 서주는 그런 일을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버젓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단지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의 미혹 속에는 공산주의, 좌익의 미혹도 포함되겠지. 또한 저는 그리도 말씀드려요. 자유민주주의도 한 걸음 가면 미혹이다. 좌파는 한 걸음 갈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도 한 걸음 가면 미혹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지구를 만들려고 그래요? 휴먼시 아닙니까? 인간의 지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사람들을 가장 자유롭게,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나라나 국가나 전 세계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크리스천이 뱃속에 가지고 중심으로 삼는다면 말씀은, 진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는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투표권 하나씩 서로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투표를 해줄 때만이 주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시스템을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학교에 가서 배워서 자유민주주의의 사람이 된다? 그게 진리다? 아니오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이 건설하고 세우는 기초를 놓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지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지만, 그러지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전모 목사 같은, 또한 그의 추종자들 같은 그런 정신 나간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점점점, 그리고 주님의 때, 말세, 종말이 오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의 미혹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죠.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해서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지요. 전 세계 미혹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그 미혹이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쉽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5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하고 마태복음의 흐름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두 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 주님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사도로 왔다. 나는 그의 선지자로 왔다. 내가 계시를 전해주겠다.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내가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런 부류. 그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재림주 예수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내가 그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세의 두 증인으로 보냈다.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 그것 하나 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용하면 미혹하기가 좋은 거죠. 미혹시키기가 좋은 것이. 그렇지 않아도 막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는데 임박한 주님의 재림, 임박한 환란.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준비되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데 내 가족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들에게 적당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이요.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너가 열심히 한 3일 기도해봐. 그러면 너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계시받아서 알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 합격이다네. 그러면 이제 당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또 열을 해. 주님께서 당신 자녀도 휴거시킬지 그렇지 않을지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묻고 알려주겠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지요. 24장 6절 하반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 근거와 이유가 상당할진데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이 다 되었다. 끝이 다 되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끝이 다 되었다 그래. 끝이 다 되었다. 주님은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하고 다르잖아요. 위아이가 지금. 끝이 다 됐어. 다 돼. 올해야. 올해 겨울이야. 2024년이야. 곧 얼마 뒤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휴거도 믿는 사람들 성경 해석이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환란 말에 휴거, 대환란 다 끝날 때에 그 다음에 환란 중간 휴거.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끝날 때, 후 3년 반 시작되는 때 환란 중간 휴거.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환란 중간 휴거, 환란 전, 환란 후. 뭘 믿을 것인가?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 중에서 이제 절대 다수는 대환란 후, 대환란 말에 휴거를 믿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논리는 간단해요.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대환란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주님께서는 7년 안에는 휴거 안 하셔요. 7년 안에는 재림 안 하셔요. 왜? 대환란 말미에 오시니까 대환란 시작돼야지 그때부터 7년이거들랑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7년, 앞으로 최소한 7년 이상의 준비될 기간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은 대환란을 견디는 게 중요하겠지. 견디는 게. 대환란 때 살아남는다면 7년의 시간이 남아있겠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맞아가지고 바위덩어리라도 맞아가지고 죽거나 내가 있는데 지진이 나서 갈라져가지고 떨어져 죽거나 그러면 7년이고 뭐고 준비도 못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주장해요. 안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머리털 한 털럭이라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7년은 시간이 넉넉해. 대환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이고 그 사이에 보호를 해주셔. 보호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그때부터 준비해도 돼. 지금은 집 짓고, 지금은 결혼하고, 땅을 사고, 여행 다니고, 대환란 때는 못 하잖아. 그때는 어차피 기도만 해야 돼. 찬양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맛집도 다니고, 관광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금 재미나게 살 때야.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도, 찬양, 예배,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많습니다.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냐, 환란 전이냐. 물론 저는 환란 전 휴거가 성경대로 맞다. 그리고 여러 번 설교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사람들은 끝이야. 끝이야. 난리와 난리 소문만 일어나면 어디에 홍수가 왔어. 어디에 가뭄이 왔어. 어디에 산불이 왔어. 동성애가 봐라 이렇게 창궐해. 대한민국만 해도 서울의 큐어 축제, 인천의 축제, 뭐 대구의 큐어 축제, 부산의 뭐 경북의 경남의 봐봐 큐어 축제 범벅이잖아. 광주의 큐어 축제 범벅이 됐어. 임박했어. 아니 거꾸로 주님은 오히려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임박한 환란, 임박한 멸망 앞에서라 할지라도 오히려 거꾸로 진정해라. 진정해. 끝은 아직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주장과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대환란 시작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니라 7절이구나. 7절이 대환란의 시작, 재난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면 진짜 궁금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겪을 건 뭐예요? 그런 일이겠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상당수가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대환란이 있을 줄로 알았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다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친절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자, 너희 살아있을 때는 이것과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후대에 전해야 돼. 전하기만 해. 대신에 최소한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 평안하게 그냥 너희는 핍박받고 순교도 당하는데 이 대환란은 너희 때는 아니야. 너희 다음 세대도 아니야. 100년 뒤도 아니야. 1000년 뒤도 아니야. 1500년 뒤도 아니야. 2000년쯤 되면 그때는 긴가민가? 왜? 이 말씀하셨을 때가 역사적으로 대강 AD 29년입니다. AD 29년. 그러니까 딱 2000년 되려면 2029년이 돼야 되잖아요. 2029년. 지금 2021년이니까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딱 2000년 되려면 아직도 그래도 또 8년 남았어요. 8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제가 그때도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되면 제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2000년 뒤에도 이런 일은 너희들은 겪지 않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들도 겪지 않아. 그래 그때까지는 평안하게 지내?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충분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러한 긴박감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지를 주셨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혹할 때에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에 기후 문제, 기후 온난화, 그리고 환경 문제, 이것을 어떻게 막으면 돼. 막으면 이걸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용해서 당연히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에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때에.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사탄의 나라를 원하는 자들, 인간 휴먼시아를 원하는 자들, 공산주의를 통해서든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든 또 다른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든 그런 자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용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서 규제하고 신앙과 믿음을 또한 통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대나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다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가 있다. A라는 지역에는 100년 전에 있었어. B라는 지역에는 50년 전에 있었어. C라는 지역은 300년 전에 있었어. D라는 지역은 1500년 전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곳곳에 처처에 그게 아니라 거의 그냥 동시자발적으로 어제는 어디, 3일 전에는 또 어디에, 일주일 전에는 어디에, 오늘은 또 어디에. 그래서 그 어느 곳도 이제는 기근이나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기근이 있으면 어디는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어요. 홍수가 있어요. 어디에 홍수가 있으면 어디에는 기근이 있어요. 어디가 뜨거우면 어디가 차가워질 거예요. 지진은 처처에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진의 안전지대가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넘어서서 이제는 재난의 시작점에 다가왔구나 하는 걸 알겠지. 아직은 그래도 제 알기로는요, 지진에 거의 안전지대인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의 안전지대에 아직도 속해 있고 지진은 아직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젠 지진의 안전지대가 좀 아닌가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5짜리도 제대로 2짜리, 3짜리 이런 것들 좀 흔들리는 것도 제가 한국에서 몇 번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여유가 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처처에 기근과 지진 그 앞에는 전쟁이죠. 전쟁.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주님 말씀된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문맥이 지금 그 앞에는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는데 대환란 때의 제자들이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주님께 지금 질문했던 제자들이.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그 말. 제자들도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해요. 할만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기독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다 반대 경향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때는 이제 믿는 자는 핍박받는 것이 일상이 되구나. 그 맛배기는 초대교회 때에 있었지요. 지금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 박해가 점점점 증가되고 있고 더군다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설교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이제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것이 어떻게 퍼져갈 것이냐를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바는 많이 있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럴 때, 끝을 향하여 갈 때에 무슨 일들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는 아직 멀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 마이애미 12층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끔찍한 사망을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더위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돌아가신 일들도 있고, 사건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를 장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든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 때문에든 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댕게, 모기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독감에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암으로도 많이 죽고 교통사고로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러한 것은 어리석다. 언제든지 나그네 인생 안개이고 들의 꽃과 같기 때문에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극단적인 미혹에 빠지면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 찬양하고 그 속에 예배하는 것은 사실상 방향성이 어긋나고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미혹 속에서 다른 영을 향해서 가는 어리석음에 드는 것이다 하고 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다. 어느 곳에 살든지 크리스천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 시간표가 그래도 아직은 멀었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하셔야 돼. 자녀를 대학도 보내시고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집도 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 물론 극단적으로 어느 나라는 IT같이 쉽지 않은 또 베네수엘라같이 쉽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에 산다면 가능하다면 탈북도 하고 그러나 잘못 걸리면 문 정권이 다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면 끔찍하죠.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중국으로 보내주면 이제 처벌을 많이 심하게 받겠지요. 그런 상황까지는 전 세계 나라들마다 다 다르겠지요. 9절 모든 하반의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미움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저 문정권이 K방역 한다고 크리스천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선동 등등을 하니까 이제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먹으려 그러면 눈치 주고, 그리고 기독교는 나가라, 기독교는 사절 이렇게 붙여놓는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네 어제 예배당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저리 가. 네가 바이러스 옮기는 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수치를 많이 쓰게 되죠. 또한 교회 예배드리는 찬양 소리가 나면 고소고발 많이 합니다. 이제 공격을 많이 해요. 고소고발 많이 해요. 그래서 전도한다, 노방전도한다 그러면 더 침뱉음을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팬데믹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오고 있다는 것은 뻔하지요.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다.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렬한 것이다. 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만들어지겠어요? 법안, 국가의 법들이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을 전제하지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자, 주님께서 내게 긴급 메시지를 주셨어. 내게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랍비들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하는 많은 미혹된 가르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전쟁의 위기 때가 되면 전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그거 가지고 한탕 해먹던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쟁 소문이 좀 없으니까, 지금은 잠잠했다가, 다시, 남북한 긴장관계가 다시 일어나면 또 전쟁이에요 하는 사람 또 등장하겠죠?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그런 거 없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면 나를 따르라. 근데 문제는 시간 한 3년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아이, 거짓 선지자였네. 정신 차려야지. 빠져나왔지만, 그 미혹은, 혹은 그때 들어간 미혹의 영은 나갑니다. 안 나가. 이제 다른 미혹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막 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과 휴거 정말 이렇게 빠져가지고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세상으로 가버려. 왜? 아니거든. 그렇게 빠져있는 동안에 생활과 삶의 정상이 되었겠어요? 아니거든. 세상에 가요. 그러다가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다시 와요. 다시 또 주님 재림 휴거 어쩌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김 빠져서 아니거든. 그러면서 온갖 미혹의 범벅이 돼버려. 왜? 치우쳐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기다려요. 왜? 자기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20년을 살았어. 그런데 아직 주님 안 오셨어. 20년 살면서 올해는 그리고 막 주장하고 외치고 올해는 내년은 그러다 20년 살았단 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올해는 주님 오셔야 돼. 아니면 내년은 정말 오셔야 돼. 그리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증거야. 코로나 팬데믹이 증거야. 아니면 저 기후 재앙들이 증거야. 아니면 그런 거 없으면 청와대 문재앙 있지, 문재앙. 이게 증거야. 기후 재앙이든 문재앙이든 이게 증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아니면 이것도 어째? 또 증거를 또 찾아야 돼. 그래야지 올해, 내년. 아니면 어떤 선지자, 어떤 사도 추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는 대환란 때 이야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 앞에 10절은 대환란 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어라. 미움을 받는 중에 견디고 핍박받는 중에 견디고 불법이 성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 첫째는 어디에서요? 가족 속에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핵가족, 1인 가족으로 다수가 되어져 있고 미국 같은 데는 1인 가족이 얼마나 하더라요? 절반이 넘던가요? 많아져요. 대한민국 1인 가족이 한 30% 넘던가요? 일본 엄청 많습니다. 일본이 그 60%가 넘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행방불명자가 너무 많대. 생사불명이라 누가 확인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해체. 대한민국도 가족 해체가 무섭죠? 점점점 급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사랑이 없어져요. 형제간에. 제가 최근에도 시기 질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싫은데 거기서 나온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싫어 이제.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애 때문에 애 낳은 거 후회합니다. 후회. 니를 왜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과거의 세대에는 조금 볼 수 있는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 속에는 많이 봐요. 많이 봐. 왜 낳았을까?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관계들에서 먼저 없어지고 식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 아니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기껏해야 그 사람이 길 지나가는 사람 노숙게 하다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그 정도에 불과하겠지. 그것 말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가족 해체예요. 첫째는 가족 해체.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의 교회지요. 교회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이단 사이비들은 사랑한다고 똘똘 뭉쳐있는 것을 거꾸로 보는 거죠. 잘못된 사랑이다. 그죠? 마치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의 불을 때 일어나고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 전에 마이애미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손을 잡고 다니더만요.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 바른 사랑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가족의 체가 무너지고 교회에 믿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우는 형제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믿는 한 형제의 기쁨에 동참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 어떤 나라들은 이게 전 세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말씀일 거고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은 아직 가족 해체가 일어나지 않고 가족 안에 사랑이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첫째는 다가 아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이유가 불법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법이 좋아, 시안이 좋아. 그래도 가족 간의 사랑이 첫째 무너지면 그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들 가운데 불법이 너무나 성하구나. 그 불법의 기준은 세상 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불법이 성해지면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불법이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가족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관영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 자식도 안 사랑해. 남편 아내도 안 사랑해. 사랑에는요, 상대방이 미안했다고 하기 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적극적인 용서, 적극적인 용납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지, 법대로 해. 네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가 받아야지만 용서할까 말까를 결정하겠어. 그러면 내게서 뭐가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요. 왜 사랑이 식어요? 나한테 불법이 뭐예요? 죄악이 가득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이 들어왔으면 내가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한 일이 이제 보편적이 되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족의 사랑이 없구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없고 형제 간의 우애도 없어. 친인척 간의 시기질투와 증오밖에 없어. 가족의 체가 일어나 1인 가족이 가득해져 혼자 산다네. 그게 심간편하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해. 혼자 사는 게. 가족의 체가 많이 일어나면 이혼하지 않는 부부도 한 집에서 각방 쓰는 거죠. 같이 앉아. 니는 저 방, 나는 저 방. 자식들, 너희들 빨리 나가. 꼴 보기 싫어. 빨리 나가. 돈,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 나로 살아. 자식들도
엄마 아빠하고 살기 싫어요. 빨리 나갈 거예요. 집 하나, 방 하나, 어들 돈이나 빨리 줘봐요. 빠이빠이. 꼴 보기 싫어요. 엄마 아빠 보기 싫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 은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원망, 증오. 왜 나왔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면 돼요? 가정들. 내 가정부터 이웃의 가정들, 그 다음에 뭐 확인하면 돼? 교회.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 서로 사랑하라 주님 명령 받은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옆에 가정. 내 동생 내 가정, 내 오빠 내 가정, 가정. 내 부모님의 사랑. 내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 이웃의 그런 행태.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면 내게서 식어지면 내게 불법이 많은 거고, 나는 아직 뜨거워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함께 울고 있고 함께 웃고 있어요. 나는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전 세계에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보편화되면 불법이, 죄악이 성행했고 사람들마다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은 세상이 참아주지를 않지요. 그리고 하나라도 더 무너뜨리려니까 더러운 귀신이 성령님인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가정에서 자기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절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진짜라고 알겠어요? 가짜라고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라고 알고 있다. 진짜라고 알고 있는 거 내가 진짜요. 진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다수다. 그다음 극소수는 가짜로 속이는 거예요. 가짜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지. 근데 아닌 걸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대다수 혹은 절대 다수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전하지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아요. 제가 1990년 한 중반 되니까 인터넷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1990년 중반 어느 때부터 천리안, 나우누리, 아이텔 나오고 200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전 세계의 네트워크 인터넷망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인터넷 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 누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핸드폰을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제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도 가보면 손에 할머니들도 핸드폰을 쥐고 있어. 할아버지들도 쥐고 있어. 아이도 쥐고 있어. 생각외로 핸드폰을 쥐고 전 세계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오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파받을 수도 있고 나는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다 혹은 증거된 것을 99.9%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다. 그렇다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말씀의 극단으로 달려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우리 자녀를 기술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때로 결혼 정령기가 되어서 결혼하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 살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죄를 더 안 짓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혼하고 자녀들도 세상에서 어쨌든 직장 생활하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살 준비를 갖추어 주지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양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단에 취해서 미친 듯이 여기에 빠져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를 만나고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나아가서 내 육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걷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쉽게 미혹되고 어리석어지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도 미혹되는데 앞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한 난리와 난리 소문과 더한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고 일어날 때에 어리석은 미혹 속에 쉽 빠지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바르게 아는 듣는 귀와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